소외되었던 신학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틀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궁금한 게 그 마르크시즘에 대한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이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뭐 해방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육을 이미 받은 세대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 먼저 해방신학이 어떻게 소개되었는가 이걸 설명하면 그렇죠. 마르크시즘과 해방신학의 공통점, 차이점을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예, 예. 1972년에 그 구티에레스 신부님이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 4년 전에 남미 주교회의 메델린 주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미의 가난, 억압을 구조학으로 설명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남미 카톨릭 교회의 원칙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3년 전에 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났는데 1965년에 바티칸 공회가 열리게 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가톨릭 교회가 막지 못했다. 그렇지. 그런 그 부끄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쟁 후에 흩어진 세계, 흩어진 민족을 통합시키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바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차 공회 때 가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2차 공회의 문헌들은 그 가난의 문제를 구조적으로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68년 메데인 그 주교회에서 가난은 구조학이다. 가난한 사람의 개인의 탓이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 하는 걸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사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모습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원인이 구조 속에 있다. 그렇죠. 이 지점을 이제 발견한 거란 예. 말이죠. 그런데 의문이 나오는 게 가난의 문제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정부의 일이지 왜 신학자가 나서느냐, 왜 가톨릭 교회가 나서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학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의 문제인데 해방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교가 무관할 수 없다. 신앙이라는 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참여하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학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앙은 영성을 가리킵니다. 곧바로 신학은 영성이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혁명까지 신학에 관한 정보를 또 신학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신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학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신학의 세 번째 측면이 포함되는데 사회 비판, 교회 비판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흐름을 얘기를 하셨는데 신학의 대상을 설정할 때 영성적 차원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신학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학이 현장을 보기 시작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교회가 그 전 단계는 이제 예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기
이전 단계의 예수 정신하고는 어떤 차이를 가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신학화가 진행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그 로마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될 때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 세 번째가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세 개가 뚜렷이 다릅니다. 그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교가 된 이후 우리 그리스도교는 정권의 정치 세력의 윤리교육 담당으로 좌표가 매겨졌습니다. 윤리교육 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지원하는 서포트 조직으로 그렇죠. 비춰질 가능성이 예, 예. 있네. 국가 이념을 예, 이제 지원해주고 예. 또 신학적인 그 바탕을 제공해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에는 국왕, 천상에는 하느님. 그래서 국왕에 충성하고 하느님께 충성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부정한 부패한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꼭 신자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정신이 온전히 유지되기 전 단계는 1단계까지는 예수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국교화되고 2단계로 넘어서면서 이제 조직화되고 기득권 그 권력과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을 서포팅하는 조직으로 가다가 불란서 혁명 이후에 다시 제정신을 차린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져도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불의한 권력자에 대한 저항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2단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로는 요면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귀족 출신이 되다 보니까 귀족과 왕권이 결합을 해서 일반 평민들인 신도와 평사제들은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사회 비판, 교회 비판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아, 우리 역사는 인간 세계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권력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아니다. 이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럼 거기서 좀 갑자기 지금 들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말씀하신 건 주로 유럽에서의 가톨릭 얘기인 거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 전부터 요 당시 상황을 보면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그 식민지를 개척하던 바로 요 상황에서 교회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서구 유럽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그것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된 건 2차 공해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 만약 그렇다면 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서야 소위 그 제3세계라고 한 개념의 국가들이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신생 독립국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을 일정하게 교회가 성찰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이제 가난의 문제를 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말하자면 우리 신학 전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로 이렇게 그 신학도 이제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이런 새로운 전환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2차 공회가 끝난 65년 이후에 2차 공회의 정신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반성한 대륙은 남미였습니다. 아하. 아시아나 유럽이나 그 아프리카보다도 남미가 더 정확히 잘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미 대륙이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 있습니다. 예. 카톨릭 국가다, 가난하다, 군사 정권이다, 언어가 비슷하다. 네.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공의의 정신을 가장 빨리 정확히 받아들인 것이 남미 교회입니다. 거기서 태동한 신학이 해방 신학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거기서 그 막시즘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죠. 아, 예, 그러겠습니다. 남미에서도 해방신학뿐만이 아니라 막시즘이 많은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막시즘하고 해방신학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막시즘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종교의 역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투쟁, 폭력의 사용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이 막시즘에서 배운 거의 유일한 것은 사회 구조 분석할 때 계급이란 그 개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받았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분석 도구에서는 해방신학은 막시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석 도구에 예. 있어서는. 그러나 그 목표, 달성 방법은 네.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해방신학은 무신론을 거부합니다. 네. 폭력 사용을 여러 스펙트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로메로 대주교도 거절하시고 폭력 사용. 그 다음에 계급 투쟁으로 프로레타리아가 권력을 잡고 부자들은 다시 하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방법은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에 예. 관련해서 예. 이제 그 해방신학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모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수교회에서는 문제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우선적 선택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해방신학을 한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고 두 번째는 우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부자들은 다음 문제다. 이 가난과 억압의 시대에는 우선 우리의 관심 대상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게 1번입니다. 순서가 그러면 그렇죠. 밀린 거지. 우선적-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건 아니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기장에 가는데 우선 입장은 가난한 사람 시킵니다. 부자들은 나중에 들어와라. 그러나 부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와라. 순서가 다르죠. 그러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시고 선택하는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부자들은 하나님한테 왜 가난한 사람하고 우리 부자를 차별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먼저 하느님 선택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교도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일단 다릅니다. 예를 들면 로마식 평등 방식은 아닙니다.